차례죠. 창세기, 이게 오후에 한 장 한 장 창세기를 했는데 33장을 오늘 봅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는 4대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체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장부터 50장까지 4대 족장. 4대 족장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4장까지, 이삭 이야기는 25장부터 27장까지를 우리가 나누어 봤고요. 야곱 이야기는 28장부터 36장, 35장까지인데 36장은 족보거든요. 에서의 족보인데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 그러니까 36장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28장의 야곱, 28자를 팔로 이렇게 볼 때 계단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28장을 사닥다리로 베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델, 사닥다리 28장. 그리고 35장을 보세요. 야곱은 베델로 시작해서 베델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좀 야곱 이야기를 기억하고, 야곱 오늘 33장은 33이니까요. 33이 우리가 얼굴을 그릴 때 입술을 33으로 그리죠. 그죠? 그러면 입술이 돼요. 그러니까 입술끼리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상봉입니다. 에서와의 만남이 33장인데 오늘 이 33장을 볼 때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입니까? 에서를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는 뭐 이건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죠. 형의 것을 축복 기도를 통해서 다 빼앗아서 형이 진노를 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도망간 상태에서 형이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0년 동안 이를 갈았어요. 지금 야곱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20년 동안 이를 가는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에서는요 칼을 가진 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여러분 이런 원수지간에 이런 마음들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공격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이를 갈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서 부드러워지고 함께 되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 33장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참 아름다운 만남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풀리지 않고 그런 역경이 있고 이럴 때 야곱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잡은 게 뭡니까? 야곱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겁니다. 마음속에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잃고 제가 힘이 떨어질 때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볼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확신이 들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32장에는 약복강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킵니까? 또 어느 정도 야곱이 절대적으로 기도를 합니까? 나타나는 천사, 영적인 문이 열려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어이 얻어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인생에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진심으로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면서, 그게 기도입니다. 저도 종종 자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과 실수의 모습들 때문에 이게 사람이요,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런 것에 내가 묶이지 아니하고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붙잡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던 야곱은 드디어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로 가게 되어지지요. 그게 1절입니다. 오늘 33장 1절에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몇 명 데리고 와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이러면 400명이면 제법 많은 군대입니다. 지금 야곱은 군인이 없어요. 400명이나 거느리고 이거 오는 거, 이거요. 왜 이렇게 나옵니까? 왜 지금 동생이 온다는데 뭐 400명 챙겨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가를 32장에 보면 벌써 앞에 먼저 일꾼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 전가를 받고요. 이 줄 세워가지고 오는데 엄청난 이런 군대가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이제 야곱은 급한 거죠. 자식들을 나누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아직 11명의 자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식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다 자식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자식 보호 잘해라. 만약에 내가 죽어도 우리 아들들은 너희들이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보호를 해놓고 2절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 앞에 두고,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그래 종의 자식들하고 좀 분리하지요. 이거 아빠로서 이게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첩의 자식들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 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라헬 아닙니까? 라헬을 제일 뒤에 요셉하고, 지금 요셉 한 사람 나왔거든요. 요셉하고 제일 두고, 제일 예쁜 순서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두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는 제일 앞장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리더십이라 그러죠. 이걸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 그래서 너희들이 각각 지키는 내가 앞장설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리더는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핑계하지 말고 내가 책임집시다. 이게 책임지는 사람만 있으면요 국가도 잘 되고 그 모임이 잘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요, 이런 사람 있죠. 그게 우리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될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야곱이 기도를 통해 얻은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보다도 나를 돌아보고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다면 핑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좋은 리더십의 발단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대장이 있는데 그 신하가 그 밑에 분이 할 때 그 대장을 지켜가면서 일하는 사람은 그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도요 그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약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대장 앞에서는 알랑거리고 그 뒤에 가가지고는 그 대장이 그러더라 하면서, 그리고 전부 다 여러분 덮세우는 거, 이건 책임질 줄 모르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꼭 이게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 선에서, 내 선에서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게 야곱이 기도를 했더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그러해서 교회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그 환경 때문에 말리기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들이 이 사단의 역사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거기서 끊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힘을 돋아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총대를 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기도한 결과가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서서 가고 몸을 어느 정도냐, 굉장히 겸손했어요. 7번 땅에 굽혀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7번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하게 에서에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에서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는요 사실은 기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하나님, 저분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저분이 국수도 없고 밥거리가 없어요, 떼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혼자 잘 퍼마시고요, 내 혼자 국수 두 그릇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했으면요 그 사람에게 국수가 있으면 국수를 좀 나눠 먹고 때거리를 좀 나눠 먹으면서 그게 기도의 대가예요.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자. 사람들이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자 이러면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시간 속에 막 뼈저리게 이래야 기도의 대가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기도의 대가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고요, 믿음으로 그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사람에게 내 형편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7번이나 절을 하고 이런 자기가 하나님이 지키실 걸 믿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4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4절 처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여러분 400명 끌고 오던 에서의 마음에 처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볼 때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어려울 때, 핍박이 오고 어려울 때요, 기도로 달려나갈 때요, 이런 기적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면서 그렇게 핍박하다가요, 이 아내가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이러는데, 이 남편이 어느 날요 막 화를 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감동이 일어나 던져서, 여보 나 미안하다고, 나 이제부터 당신 따라 예수 믿겠다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 단적인 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지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에게 입 맞추고, 여기 입 맞추는 게 나오죠. 그래서 33장을 입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입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20년 동안에 서로 앙숙이 되어 있던 그것이 풀리는 날, 기도, 이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 응답이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도 응답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함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 할 일을 방비를 다 하고요, 자기가 앞장서서 기도한 만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죽으면 죽이리라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7번이나 완전한, 7번이란 말은 꼭 7번 잘했다는 표현보다 구약의 이 숫자는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겸손으로 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실된 마음은요 상대방을 녹여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녹여놓은 마음에, 자 이제는요 에서가 눈에 보이는 게 보입니다. 6절에 눈이라는 겁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왜 눈치가 안 있었겠습니까? 조카도 있고 이제 제수씨도 있고 이런 게 보인 겁니다. 도대체 이건 누구냐? 우리 조카냐? 제수씨냐? 여인이 4명이나 되냐? 어? 뭐 이제 뭐 이 구약이니까 그 나라의 풍습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4명까지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일처제지만은. 그래 내가 저 여행 가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 운전기사가 그 아내가 둘이래요. 그래서 이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데리고 올 때 그 서가댁에 그 뭡니까 소를 뭐 몇 마리 줘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4명까지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1명도 못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짜 행복하고 좋으냐? 이래 물어보니까, 통역을 통해서 물어보니까요, 많이 싸운대요. 여자끼리도 참 곤란하고 내 중간에서 막 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뭐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인정을 하지만, 서로 그게 인정이 되지만, 그 왜 저 뭐 강아지를 키워봐도요, 이 강아지 좋아하고 하면 저 강아지 뭡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람인들 뭐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할 때, 그래 이제 그만해라, 1명 더 하면은 뭐 지금 3명에게 떡이 죽는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또 한 가지 맹점은요, 딸로 오면 부모가 그렇게 기뻐한대요. 왜? 시집 보낼 때 재산이 늘거든. 그렇게 딸을 또 재산으로 보는, 이와 같은 좀 아이러니한 이런 현상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어쨌든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조금 곁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에서가 이 가운데 여러분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릴 때 상대방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누구? 이게 도대체 나와 연관된 일이냐?
그 다음에 또 눈이 열리는데요. 8절에 보세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여러분 그 전에 벌써 그 앞에 보면 32장 13절부터 23장까지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놨습니다. 이 때를 미리 다 분류해가지고요 먼저 에서에게 보냈거든요. 그때는 에서가 눈이 뒤집어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한 다음에 사랑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관계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누가 뭐 준다면 참 사랑이 그 가운데 없을 때는요, 야 준다면 내가 한몫 챙겨야지 이런 마음이 틀림없이 생기는 판인데, 에서에게 하면 이 때가 내 거란 말이냐, 선물입니다, 형에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요 절대 안 받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아름다운 일입니까? 안 받는다 하면서 그래 도학하면서 막 혼자 다 챙기고 이기주의로 이렇게 되는 게, 이 사랑의 눈이 서로 여러분 열리니까 서로 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형님하고 아우하고 있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농사 거둬놨는데 보니 형이 더 농사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수확행기. 그러니까 밤에 몰래 동생이 지고 형한테 갖다 주지요. 그 형이 또 보니까 동생이 작아 보이고 뭐가 좀 많아진 거야. 이거 밤에 몰래 또 동생 집에 가. 이걸 계속 했답니다. 그래가 잘 살았답니다. 이게 참 이거 지난 이야기지만요, 이런 광경이 성경에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원수지간이요, 원수지간이 기도하다가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꽃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풍성하지 못할 때 언제든지 우리 마음은요 메마르게 돼 있고, 메마른 그 마음 속에 여러분이 피곤하거나 신경질 날 때 누가 이렇게 건드려 보세요. 그 신경질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피곤할 때 더 짜증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성하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래 에서가 그럽니다. 이 야곱도 말을 잘해요. 말을 이게 뭐랍니까? 9절에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게 족하다. 네 소유는 네가 거두라. 더 내놔라. 이래도 400명 됐고요, 네가 내 거 다 안 뺏어가 나 다 내놔라 이럴 판인데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볼랍니까? 야곱이 말이 또 기가 막혀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그 뒤에 뭐랍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뭐 보는 것 같다고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좋지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볼랍니까? 도저히 말이 안 떨어집니까? 내가 얼굴을 보니까 주님 얼굴은 본 듯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 보는 자마다 주 얼굴 본 듯하리. 이게 우리는 주님을 품고 살아요. 뭐 마음에 썩 안 맥혀도 그게 사실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제가 보니까 하나님 본 듯합니다. 시작.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전에는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보았지만 이제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육신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보다가 예수님 내 핍박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에서에게 이게 여러분 아부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최고의 극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같이 두려워하고 떨던 그에게 대답하는 게, 형님 얼굴을 보니까 내가 너무 형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뭐 성경은 간단했지만 설명 안 했겠습니까? 형님 진짜 무서웠는데 오늘 형님이 나에게 입 맞춰주고, 이게 난 오늘 기분이 최고입니다. 기분이 최고로 좋습니다. 형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데, 형님 내가 이게 작은 거지만 내 정성이니까 꼭 받아주세요. 서로 옥신각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절에 마지막에 보세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강권합니다. 받아 챙기는 수준이 아니고요, 억지로 뺏드는 그런 뺏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누그러워지면서 이런 광경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32장이 배경이 되는 것이 33장입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열려진다면 우리의 생애 속에 원수 같은 이러한 것들이 부드러움으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14절에 보니 청하건대 주님 내 주여, 그때부터 내 주는 이라고 불러요. 형님 보고 말이에요. 내가 이게 신하도, 내가 이게 종들도 있고 무리들이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몰고 가면 지금 에서가요 400명 거느리면서 상당히 멀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에? 온다는 소식 듣고 400명 챙겨가지고 까부스로 온 거예요. 멀리까지 나와서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왔기 때문에 도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 양도 그렇고 이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아무리 지금 좋아도 같이 갔다가 또 오늘 저녁에 마음 변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마음의 감동으로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형님 있는 그 세일 땅으로, 그래서 에서가 그 했던 땅이 세일이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천천히 내가 앞으로 세일에 올라가서 형님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에서가 이제 야곱이 이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숫곳에 자기 이렇게 진을 치고 집도 짓고 그곳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17절 읽어볼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이 숫곳에서 한 1년 동안 머문 걸로 나옵니다. 거기에 있다가 18절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지요. 이 세겜은 하몰이라는 히위 족장 하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운, 아브라함 때는 없었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짓지 않은 성을 주고 내가 집을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야곱에게 이런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는, 물론 야곱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 이 하몰이 이 자리를 차지했던데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백크시타란 말은 은을 다는 그런 무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크시타가 그 양 한 마리 정도의 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100크시타를 주고 자기가 거하는 그 땅을 산 겁니다. 그 땅이 이제 세겜이라는 땅이 거저니가 돼가지고 그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그대로 써놨는데 우리 한번 말이 어렵지만 엘렐로헤 이스라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 직을. 그래서 언제든지 이 야곱이 은혜를 받고 하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그 밑에도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씨름할 때 그 이름을 바꾸어 줬거든요. 너는 다시 그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32장 28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너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본 자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런 고백을 결국 야곱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엘렐로의 오성환, 엘렐로의 김영주, 엘렐로의 누구요? 양재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그게 오늘 33장 이야기입니다. 33장은 그 원수 같은 자를 녹여놓는,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마음이 내가 녹아지니까 상대방에 녹아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포인트를 꼭 잡으십시오. 야곱이 기도한 다음에 앞장섰습니다. 비겁하게 뒤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뒤에 있었습니다. 32장에 보면요 다 먼저 건너놓고 혼자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건 자기 뒤에 있었어요. 물론 기도하려고 뒤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도하고 나서는요 순서 바꿨어요. 내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게 핑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제대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은요, 강력한 리더십이 나옵니다. 리더십이 뭡니까? 다른 사람 보고 막 가자 하고 이것만 아닙니다. 앞장서는 게 리더십이에요. 책임지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지도자라 그럽니다. 지도자와 지배자는 다르죠. 말 한 자리이지만 지도자는 내가 죽고 남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자세로 섬기는 자고, 지배자는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내가 일어서는 게 지배자입니다. 엄청난 반대의 역할이 기도를 통해서 완전한 리더십이 생기고 이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리더십과 함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답을 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문이 열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 갈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저희들이 내가 앞장서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오늘도 주시고, 하나님